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늘 이 노예들 싼 값에 사서 비싸게 노예를 파는 것이 이분 인생의 어떤 최고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이 존 뉴턴 하면은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정말 인정머리 없는 정말 냉혈 인간이다 할 정도로 아주 비정하고 그런 악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뉴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1748년에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마음에 자신의 죄 또 허물을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삶을 다 정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305장, 예전 찬송가로는 4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전세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게 되는 이 찬송가를 바로 이분이 작곡하게 작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 관한 여러 일화들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입는 가운을 전혀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예배를 집례할 때면 무슨 옷을 입었냐면 노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그렇게 목사님들 입는 가운을 안 입고 노예복을 입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노예복을 입고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바로 죄악에 물들어서 죄로 인해 살아가던 삶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죄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음으로 의인이라 불리움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소식, 기쁜 소식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편 41편에 또 한 명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되어서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이 막강한 부를 누리면서 정말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오늘 이 시편 41편이 기록된 그 시의 배경을 보면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바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 고난을 겪을 때의 상황이 바로 이 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다윗이 왕위에 있었지만은 항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틈을 보이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이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다윗을 향해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헌담하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사방이 다 적들로 둘러싸이고 자신의 피부친 아들도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몸은 병이 들어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바로 이 오늘 시편 41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41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와 은혜. 다윗은 시편 41편 한번 오늘 보실까요? 성경책 우리 41편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신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적인 이 환경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어보내서 살인하는, 죽게 하는 살인교사죄죠. 살인죄도 다윗은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그 왕권 사회에서 왕이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는 것, 그리고 왕이 부하 한 명쯤 이렇게 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출발 자체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다시 나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책하고 주저앉고 그래 내가 이건 잘못한 거야, 나 때문이야,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고백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절망 속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절에도 보시면 그러하오나, 여기 앞절 10절 전반의 6절부터 5절부터 쭉 보시면
원수들이 다윗을 헌담하고 악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공격해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가서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오나 내 상황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모든 문제 속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걸려있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국가에 어려움이 오고 국가에 문제가 있으면 정치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문제고 제도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법이 잘못 제정되어 있을 수 있고 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모든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 죽음의 문제가 찾아온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완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를 자각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가정의 허물,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 그런 죄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걸려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고 잘 다시 관찰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러고 원수들이 자기를 다 공격하고 자기 몸은 심지어 병이 들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있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압살롬이 공격해올 때 이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힘과 무력으로 아들을 맞서고 이 아들 압살롬을 대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원수들, 자기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 들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도 똑같이 보복하며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 다윗이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내 원수를 하나님 보응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한 본문의 구절이 있습니다. 41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41편 1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41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떤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궁핍함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 40편 1절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져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언제마다 고쳐주신다고요? 누워있을 때마다, 병들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은 오늘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분들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그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가서 누구를 살립니까? 도르가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애니아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르가는 정말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는 사람. 근데 그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바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베드로를 보내어서 병이 들어 죽은 바로 그 도르가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말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종교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야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도움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인데 저 이렇게 2층에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메고 찾아온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묻는데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었습니다. 2층 사무실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거기 딱 고 있었으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기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몽골에서 오신 어떤 자매님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학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여기서 아마 이제 취업을 하고 학교를 다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신 그런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런 자매들이 교회를 가끔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직장도 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자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직 학생이지만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방을 메고 교회를 찾아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본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본인이 몽골에도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어디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교회를 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저 겨우겨우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 교회를 나오십시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몽골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몽골어로 통역은 못하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서 줄 수도 있고 메시지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면은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대화를 하면 한국어가 많이 늘기도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고 그 자매 이름도 적고 또 전화번호도 적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가방 속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양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을 이제 팔아서 거기서 이제 남는 돈으로 자기 생활비도 하고 이제 학비를 좀 보태고 그렇게 하겠죠.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꼭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분을 도와드리고 또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안교회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얼굴도 낯설고 전혀 그분과 친분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을 잘 보살피고 또 잘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물론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지금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도와주고 우리가 그분을 친절하게 대해서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또 우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보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선을 베풀고 그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도와주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마땅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병이 들어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내 죄의 문제에 걸린 것이 없는지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아니면 직장생활에 사업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육신의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경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해서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남은 모든 일과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일평생 바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도우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